103페이지 룻기서 2장 8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구약 403페이지 룻기 2장 8절로 16절까지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롯이 이삭을 주스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룻기서 2장 8절로 16절까지 룻기서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마음이 뭔가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아플 때 저는 룻기서 여기 몇 장 안 되죠. 다 해서 4장밖에 안 되는데 사사기를 이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모든 정복을 마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사사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정이 시작되는 그때는 굉장히 문란했던 사회예요. 아멘. 그때 아마 이 하나님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돈이면 사람도 죽이고 모든 신의들 쳐버리고 너무나 신의가 깨진 이때에 이 룻기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아름답게 한다. 그래서 오늘 룻기서의 제목이 뭐예요?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이 룻기서는 뭐예요?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옴이라는 부인과 함께 가련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이 기근이 들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면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주를 해서 그 모압 땅에 갔는데 몇 명이 간 거예요? 자, 나오미, 그 다음에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큰아들, 작은아들 가련과 말론 4명이서 이제 베들레헴, 다시 말해서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에 갔어요. 이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가자마자 엘리멜렉 남편이 죽어요. 이방 땅에서. 이제 과부가 된 나오미가 두 아들을 그곳에서 이방 땅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 두 여인의 며느리를 오늘 드린 거죠. 이제 그런데 이 기구한 이 나오미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압 땅에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참 기구한 운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 이제 룻이 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다시 누구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한들 그 아들이 장성해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 수 없으며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뭐한 여인이다? 복이 없는 여인이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조상과 너희들의 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단이 뭔지 다 이해를 하시죠? 베들레헴 사람 아비멜렉이 기근이 들어서 이웃 나라가 이웃 지방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가자마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크고 이방 땅에서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마저 다 죽고 결국은 과부 셋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 며느리들에게 나는 이제 내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으로 너희들의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그 첫째 동서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고향,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가고 오늘 룻이 문제인 거예요. 룻이 오늘 무슨 말을 해요? 우리가 한 장만 뒤로 넘겨봐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자, 1장 15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봐요. 이제 나오미가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나에게 아들이 없으니 너희는 다 너희의 부모에게로 너희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했더니 1장 15절에서 자,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지금 여기는 룻의 지방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가 아들도 죽고 남편도 나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부모에게로 너희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했더니 그 윗동서는 가버렸고 누구는? 나오미는 오늘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세상에 이곳에 왔어. 남편과 아들 둘 데리고 왔어요. 어느 사람이 나오미가. 그런데 와서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자기 혼자 돌아가겠다는 그 여인을 룻은 오늘 어떻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거야. 맞죠? 어쩌다가 한 여인이 이국 땅에 와서 그것도 기근을 넉넉해서 온 것이 아니야. 기근이 들어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모든 남편과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를 오늘 룻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에게 제발 돌아가는 말을 하지 말아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님이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겠나이다.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께 더 벌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굉장한 결단이죠. 신랑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가면 자기 고향을 버리는 거야. 자기 가족을 버리는 거야. 아멘. 성경은 오늘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방 땅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 그런데 지금 룻에게는 자기 고향이야. 어머니를 따라가면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의 부모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조건을 버리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고생을 사서 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룻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겠으며 그리고 두 아들과 남편을 잃은 그 나오미를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어디를 오게 돼요?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와서 이제 오늘의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사랑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먹을 게 없어요. 그때는 보리 타작을 할 때였어요. 아멘. 그래 이제 누가? 룻이 어머니 제가 밖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셔서 어머니 우리 보리를 좀 먹도록 어머니도 먹게 해드리고 우리가 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룻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래 나가서 줍거라. 그래 이제 열심히 누가? 룻이 가서 이삭을 주는데 그 이삭 주는 보리밭이 누구네 밭이었다? 그 유명한 보아스가 오늘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 기생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다? 오늘 보아스가 태어나는데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이따가 보면 이제 알아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그래 이제 이삭을 줍다가 보니까 많이 주워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 나오미가 룻에게 물어봐요. 이 이삭을 어디서 주웠느냐? 했더니 어떤 보아스라는 사람의 보리밭에서 제가 이삭을 주워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보아스는 바로 우리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다. 기업 물을 자. 우리가 기업 물을 자다 하면 기업 물을 자가 뭔지를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는 유대 땅이 아까 사사기에서 누가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됐어요?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아들 둘 다 죽었어. 그럼 이 땅의 소유를 어떻게 해야 돼? 이을 자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형제가 되고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자가 그것을 대를 이어서 다시 말해서 형이 죽었어.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아들로 해서 형의 모든 것이 이어지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하나의 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바로 우리 엘리멜렉 나의 남편 그리고 내 두 아들의 기업 물을 그 자인데 오늘도 거기 가서 이삭을 줍거라. 그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오늘 누가 또 룻이 오늘 나가서 이삭을 지울 때 누구 눈에 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니에요? 보아스의 눈에 어떤 젊은 소녀가 이삭을 줍고 있을 때 오늘 이제 2장 본문으로 한번 와봐요. 자, 8장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무슨 말을 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합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내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느니라. 그러니 보통은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가난한 자들, 과부,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제 주인이 추수를 하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게끔 이 나라가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낫을 지금 보리를 자르는 여기서 줍는 것이 아니라 저 추수가 끝나는 뒤에서 줍는데 오늘 보아스가 너는 이 옆에 소년들이 오늘 보리를 자른 그 옆에 와서 이삭을 주서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뭐라게 말해요? 가면서
적당히 좀 보리를 버려두거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잖아요. 자, 몇 장이냐면, 자, 15절을 읽습니다. 2장 15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보아스가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시아버지가 죽고 너의 남편이 죽은 그런 사실도 알고, 그리고 네가 낯선 곳에 너의 고향 땅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땅에 너가 시어머니를 위하여 온 사실을 내가 알고 있노라. 아멘. 그러면서 소년들에게 저 소녀를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 소녀가 비는데 바로 옆에서 떨어지는 이삭을 죽게 하고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단을 묶을 때 조금씩 떨어뜨려서 저 소녀가 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단을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지 않게 흘려주는 거예요. 아멘. 소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 그를 와서 자르고 난 다음에 이삭을 줍는데, 자르는데 와서 이삭을 줍더라도 그냥 놔두고 또 가끔씩 단을 풀어서 조금씩 흘려서 그가 뭐 할 수 있도록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주거라. 이 사실을 룻은 알아요? 몰라요? 그래 이제 엄청난, 지금으로 말하면 한 쌀 20kg에 또 넘는 이삭을 주워갖고 룻에게 와서,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와서 이제 봉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제 작전을 세워요. 그 보아스가 타작이 끝나면 바람 불 때 이제 탈곡을 하고 다시 말해서 가라지를 걸러내는 저거를 하는데, 바람으로 그 결을 날릴 때 도둑이 들어서, 이 추수된 도둑 강도 들어서 이거를 빼가기 때문에 그 추수하는 거기서 잔다는 거예요. 그때 슬쩍 발밑에 들어가서 누워 있거라. 그 시키는 대로 이제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룻이 어느 날 저녁에 보아스가 뭐 한다 그랬어요? 도둑이 와서 이 추수할 것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아스가 이제 그 현장에서 잘 때 그 발끝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거 누가 시킨 거야? 나오미가 룻에게 며느리에게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기업 물을 자니 그에게 한번 뭐를 해봐라? 너의 은혜를 구해보거라. 아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래, 이제 룻이, 우리가 그거를 볼까요? 자, 조언을, 우리가 3장을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가 3장, 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3장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들어와 자니까 아침에 들어와 보니까 누가 발밑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12절을 우리 3장 12절을 갑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리라.
그 다음에 한 절 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니라.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그 가까운 친척이 한 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기업 물을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소서 그러고 발밑에서 잤을 때 그 여인을 뭐 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사랑하는 딸아, 나보다 먼저 기름 물 자, 촌수로 다시 말해 가까운 자가 있으니 내일 해가 지거든 내가 가서 그에게 너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 것을 그에게 여쭤볼 것이고 그가 너를 기업을 물을 것이 마땅하며 만에 하나 그가 너를 받아주지 너의 가족의 기업 물을 자를 포기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내가 반드시 너의 기업을 물어주리라. 그리고 이 밤에 이 새벽에 낯선 여인이 나와 동침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옳지 않으니 아직은 아무 너랑 나랑 기업 물을 자의 모든 것이 승인되지 않았으니 조용히 아침에 가거라.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누가? 룻이. 그랬더니 보아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는 보통 이 길거리에서 장로들을 모아서 이제 기업 물을 자에게 가서 이러한 일이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지금 며느리랑 와서 이렇게 사는데 누군가 기업을 물어 다시 말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 줘야 되는데 당신이 그 첫 번째 자리인데 그거를 하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하겠다 처음에는.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여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저 룻도 당신이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아서 그 맏아들을 그의 아들의 자녀로 입역시켜서 모든 기업을 다시 그 죽은 아들의 손주가 이어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겠느냐? 그랬더니 나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나는 하지 않겠노라. 근데 아까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그거를 원치 않거든 내가 하늘에 맹세컨대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노라.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내가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신발을 이웃에게 줘라. 그때 당시에 유대의 근동에서의 증거로 내가 어떤 증명을 할 때는 자기 그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못하겠다 할 때는 자기 신발을 벗어서 이웃에게 줌으로써 증표가 되고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신발을 벗어서 이웃에 줌으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누가? 보아스가 누구를? 룻을 아내로 삼게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첫째는 가장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에 이 룻기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은 보통 사람의 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아들 둘 데리고 여기 이 땅에 왔어요. 나의 땅에. 그런데 그 아들도 죽고 그 남편도 죽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대. 보통 사람, 지금 자기의 위통선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모에게로 돌아갔어.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누가? 시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나의 곳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라.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내가 맹세컨대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벌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교훈을 얻고 가는 거예요. 첫째는 룻의 인간적인 사랑, 나오미에 대한 그 공경하는 그 긍휼함. 두 번째는 분명히 오늘 룻이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어머니를 죽기 전에 떠난다면 하나님께 배를 받기를 원한다.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다 믿은 거예요. 불쌍한 시어머니를 공경했고 두 번째는 나오미가 믿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믿는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삭 줍는 일을 아까 그랬잖아요. 이삭을 주울 수 있는 특권자는 누구였다? 과부와 이방인과 가난한 자들. 사실은 창피한 거예요. 이삭 줍는. 맞잖아요.
저 누가 탈곡을 하고 있는데 가서 이삭을 준다. 저건 틀림없이 과부일 거야. 아니면 저 이방에서 온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가난한 자라고 손가락 받는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보리타작의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기생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오늘 이 보아스가 태어나고, 이제 우리가 한번 귀중한 오늘 복음의 근원은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요. 마태복음 1장 신약 1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마태복음 1장 3절 5절을 봅니다. 5절만 볼게요. 1절 신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5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밤을 낳고, 로밤은 아비아를 낳고, 결국은 낳고 끝에 가서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느니라. 아멘. 세 여인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아까 두 교훈을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루세 한 인간의 교훈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불쌍한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그도 신앙으로 받아들인 그 두 가지의 교훈.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족속과 뭐하지 말아라? 통혼하지 말아라. 이방인과 이방신을 절대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기생 라합은 어디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의 기생이었어. 그래서 여리고 여리고를 염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기생집에 머물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생 라합 집은 사람이 많이 드나드니까 뭐하기가 보안이 유리하니까 거기서 머물다가 라합이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다 당신들을 준 거를 나는 믿는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나를 기억하고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그 기생 라합과 살몬, 여기서 살몬은 누구냐?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와 그 며느리 타말에서 난 베레스의 후손. 그러니까 계속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나신다 그랬잖아요. 그 베레스의 후손이 오늘 여기 라합의 남편 살몬이고, 그 둘 사이에서 오늘 이 루스의 주인공 보아스가 나고, 그 보아스와 누구와 사이에서, 오늘 루세 사이에서 오벳이 낳고, 그 오벳에서 이새가 낳고, 이새에서 다윗이 낳고, 그렇게 낳고, 오늘 아까 15절 뭐라 그랬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에서 누가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자, 아까 교훈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어떤 교훈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의 언어들을 다 틀어 놓으셨잖아요. 아시죠? 그때는 모든 언어가 같았어. 그래갖고 하나님, 우리가 저 꼭대기까지 하나님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교만이 쌓이고 쟤들끼리 또 편을 먹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모든 민족을 흩트르셨잖아요. 오늘 이 룻기의 교훈은 결국 기생 라합은 여리고의 여인이고, 오늘 룻은 이방 땅 모함 여인이지만, 그 두 라합과 오늘 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기의 계보가 된다는 이 사실은,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 민족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그가 어떤 민족이든 간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예수가 오늘 지금 이 땅 이 시대에는 모든 민족은 다 뭐가 될 것이다? 연합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누구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오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언젠가는 민족들 사이에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새 백성으로 태어나리라. 아멘. 엄청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여러 번 얘기해도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성경에서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멋있는 게 없어요. 첫째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을 버릴 만큼 하나님을 믿었던 롯,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고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이세, 그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그들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 이세의 뿌리, 이세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가 태어나는 그 계보의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당당히 영예롭게 올라가는 이 사실은 어떤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서 바로 성경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내 아내의 사랑이요, 내 자식의 사랑이요, 내 어머니의 사랑이요, 오늘 룻이 보여준 시어머니의 사랑이라. 너무 불쌍하잖아요? 남편과 자식 둘을 데리고 이방 땅에 왔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홀로 돌아가는 어머니를 홀로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의 땅에 와서 어머니의 공경을 할 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룻을 통하여 나타나여 주셨다. 앞으로의 모든 민족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온 나라가 지금은 보세요. 지금 백신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있는 나라들, 강대국들은 어떻게든지 백신을 모으고 또 없는 나라들은 그것도 못하고 아멘. 또 전쟁이 터져서 서로 물고 뜯고 뭐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지금 종교가 다르다고 살인을 한 거잖아요. IS가 하는 짓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을 죽여서 천국 가서 대접받는 이런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룻기를 통하여 우리가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사악해졌는가 지금 이 땅이. 돈이면 사람의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아멘. 그리고 조금만 나에게 이익이 되면 다 지난 것을 버리고 바로 돌아서고 아멘. 오늘 이 현숙한 여인 룻은 이 모든 조건, 그 모든 자기의 안위함, 그 가정,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고생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행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신다? 그는 분명히 남편이 죽은 과부였어요. 그러나 그 과부를 통하여 그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그를 통하여 앞으로 장차 이 땅 모든 이 세상의 이 민족들, 지금은 다 민족들이 벽을 쌓고 샀지만 언젠가는 이 벽들이 허물어져서 다 연합하는 그 연합의 모습을 룻기를 통하여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이 험난한 세상,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조금만 이익이 되면 그냥 뱉어버리고 쓸어버리고 조금만 이익이 되면 챙기고 조금만 손해를 보면 던져버리는 이런 때에 이런 현숙한 여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보응이 있으시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 교훈을 통하여 조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고생을 하는 것 같지만 보아스가 아까 말했잖아요. 너가 한 일을 내가 고향 땅을 버리고 너의 시어머니를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을 내가 알고 있느라. 그리고 여기서 이 룻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너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길 내가 원한다.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가 하지 않겠다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내가 너를 기업 물을 자로 너를 반드시 내가 뭐하리라? 약속을 지키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 여인들 살몬과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이 성경에서의 아주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다시 말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는 이 오늘 룻 한 여인의 현숙한 어떠한 그 사람으로 말하는 신이요 하나님의 긍휼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뭐하는 믿음으로 따르는 순종하는 룻을 통하여 우리가 이 험난한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인간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저 사람이 굶지나 않나. 그래서 이 보리 타작 얘기가 나와서 얘기지만 옛날에 타작을 할 때는 어땠어요? 각이 진 데는 그 각까지 다 탈곡을 하지 않고 비스듬하게 해서 구덩이는 남겨두는. 아멘. 그래서 이방 사람들 타양에서 와서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이 늘 부족한 사람들. 그 다음에 과부 오늘처럼 누구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과부들을 생각했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어떠한 다 알고 계신다. 어떤 사람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조금은 어리석게 보이고 조금은 내가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다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마저 우리의 뭐까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하심과 우리의 긍휼함을 충분히 알고 계신다.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내가 너무 손해나는 장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오늘 모두 버리자. 아멘.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때에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룻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아름다운 룻기의 이야기로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장차 하늘나라 천국문 천국잔치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